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지나서 오순절이 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간 지상에 머무를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증거로 스스로 살아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는 그 성령을 받기 위해 오로지 기도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난 다음에 또 말씀하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를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 지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임했는데, 그 오순절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불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갈라지는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 임하여서 각 사람에게 보이면서 각 사람에게 불이 임했는데, 그들이 성령이 불이 임하자 각각 다른 나라의 말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한 거죠. 그것이 바로 방언의 역사입니다.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 제자들은 능력을 받고 세상에 나와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고, 탄압을 받은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안디옥에 가 계시던 믿음의 백성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예배를 잘 드렸는지, 그때로부터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이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영락교회를 은퇴하신 다음에 남한산성 우거처에 거기서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우거처라고 저도 가봤는데 그냥 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방과 응접실이 있는 그런 작은 집이었습니다. 장로교를 대표하는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락교회를 이끌으셨던 한경직 목사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은 그 작은 우거처에서 기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감동받은 분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뵈러 올 때마다 한경직 목사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잘 믿으시오, 예수 잘 믿으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아보게 되면 예수 잘 믿으라는 말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사이에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돌아와서 다시 자신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화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말씀을 입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성령이 늘 함께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복으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가장 잘 사는 왕, 부유하게 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통치 중반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갈라지게 하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왜 타락했을까요? 성령님께서 그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 왕은 왜 타락하고 어떻게 타락하고 무너졌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솔로몬 왕이 타락한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부요해지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는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그를 지배하면서 성령님께서 그를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게 되었고 성령님은 그에게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선한 왕이 되었지만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니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마음에 들어오니 그는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떠나가게 되고 그는 악한 왕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족속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애굽 바로 왕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정략 동맹을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물려준 그 큰 땅을 잘 견고하게 지켜야 하는데 당시 에돔의 강력한 애굽에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는 애굽의 부인을 위해서 많은 금은 보화를 들여서 왕궁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왕상 9장 24절을 보게 되면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자기의 왕궁이 없으니 다윗성에 잠깐 기거하겠는데 다윗성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궤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빨리 지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 와서 하나님의 궤 옆에 같이 기거하게 되니 빨리 지어야 되겠다 해서 왕궁을 짓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니 그 당시에 산당이 있던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상 그곳이 어딘 가면은 길랏입니까? 길랏으로 가게 됐는데 길랏에 큰 산당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를 지내게 됩니다. 제를 지내게 됐는데 그가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왕이 됐을 경우, 왕이 필요할 경우에 왕이 된 사람 뽑을 텐데 왕은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문화에 빠질 염려가 있어서 철저하게 가나안 7 족속을 멸하게 하고 그들의 자녀들과 통혼하지 않도록 금지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다가 성령이 떠나가게 되고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들어오게 돼서 그는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게 하고 통달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며 간구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지금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죠.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지금 세상 문화가 무엇입니까?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핸드폰과 각종 SNS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인간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저는 어저께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드를 봤습니다. 마지막 영화를 해서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영화도 제가 봤는데요. 첫 번째 영화는 체코의 프라하가 배경입니다. 프라하가 처음에 배경으로 나오는데 그게 찰스 왕의 다리 밑에 그 강물이 흐르는데 그곳으로 주인공이 굉장히 빠른 발로 달리기를 하게 됩니다. 달려서 가는 장면이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마지막에 보니까 영국 그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왜 체코와 영국을 갖다가 처음에 등장시키고 나중에 등장시켰는가? 저는 어제 영화를 본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체코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300년 전에 1200년 중반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습니다. 얀 후소라는 종교개혁가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카톨릭 사람들에 의해서 교황의 처형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화형을 당하게 됐는데 그 체코 프라하가 그만큼 기독교 신앙이 강했던 곳입니다. 영국은 어떻습니까? 독일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은 영국은 스코틀랜드에서 존 낙스가 메리 여왕이라는 아주 강력한 카톨릭 신자에게 맞서서 기독교 신앙을 일으켰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독교 신앙을 전반에 깔면서 영화를 제작한 것으로 봅니다. 어저께 마지막 영화도 한편의 성경을 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는데 세상을 지배하는 이 악한 영들 엔티티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엔티티가 무엇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엔터테인먼트를 갖다 줄여서 엔티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즐거움을 주는 거죠. 엔터테인먼트가 사람한테 즐거움을 주는 오락과 즐거움을 주는 쾌락을 주는 그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엔터테인먼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에단입니다. 에단.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에단이 누군가 했더니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을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엔티티가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온 지구를 갖다가 자기가 통제하에 두게 됩니다. 핵무장을 하고 핵 보유국이 된 핵 보유국을 자기가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말하면 AI 인공지능의 운영체계를 자기가 다 조작해가지고 그걸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핵무장으로 온 세계를 통치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됐는데 거기에 맞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대항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비밀이 있는 열쇠를 갖다가 비밀 있는 것을 뚫어야 되는데 그 비밀을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구원하는 열쇠는 십자가 모양의 열쇠를 거기서 등장시킵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결국은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루터란 이름으로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루터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 모든 그런 과정들을 루터가 다 설계하고 그렇게 구원하는 그 내용을 만들었는데 루터가 마지막 무슨 말을 하냐면 세상에 가져올 수 있는 평화는 다른 것이 없다. 남을 배려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싸움은 남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해져서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이 떠나가면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게 되고 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려하지 않습니다. 관용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희 뜻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타인을 우리가 잘 섬길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이고 우리 온 세상은 평화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내를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남자는 의외로 약합니다. 여자들보다 굉장히 약한 것이 남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담이 하와의 공고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권유로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눈물에 마음이 무너져서 자기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은 애굽의 본처를 제외하고 후궁 700명과 또 300명의 첩을 두게 됩니다. 그들로부터 마음이 빼앗기고 무너져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남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회에서 강한 남성성을 보이고 있지만 집에 들어가면 아내의 침묵폭에 쌓여서 마음이 한없이 연약해지는 것이 약한 존재가 바로 남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남자를 계속 용기를 북돋아 주셔야 됩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때 남자는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두려움 없는 강한 아버지로 그렇게 일을 하고 가정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실 부인 외에도 후궁과 첩이 1000명이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솔로몬이 그들을 다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한 사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 다 사랑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로 쓰인 히브리 말은 아하브라고 하는데 상대에 대한 강한 집착, 자기 옆에 두고 자는 강한 집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강한 성적 욕망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신박한 여성 편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후궁과 첩을 그렇게 많이 뒀다는 사실도 그의 여성 편력에 의해서 일어난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선친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을 짓게 되고 하나님의 전을 짓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쌓게 됩니다. 바로의 왕의 딸과 결혼한 것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했던 그런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솔로몬 왕은 성전이 완공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기본 산당을 찾아가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솔로몬한테 1000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1000번을 하나님께 절하는 건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감동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한테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주여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요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라고 합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분별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어디로 출입해야 될지, 어디로 나와야 될지, 어디에 앉아야 될지 분별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와 같은 사람이니 저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겸손한 태도에 너무나 흡족하여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총명을 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요와 영화를 그에게 덤으로 주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부요와 영화의 덤을 마치 자기가 받은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자기 멋대로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많은 여인을 후궁과 첩으로 두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사람은 성실하게 번 돈은 굉장히 아낍니다. 그러나 갑자기 생긴 일확천금은 흥청망청 사용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은 귀하게 여기지만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일확천금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흥청망청 쓰면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인간 본성의 육신의 정욕입니다. 잘 나가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은 절제의 능력을 잃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제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해야지만 절제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의 능력은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솔로몬은 많은 부와 영화로 인해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가나안 족속과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화친을 금지한 모압, 암몬 족속과 화친을 하는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말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이룬 것을 착각했고 교만하여 성령을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전도서 2장 1절에서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낙을 누리라. 내가 마음을 다 열어서 내 즐겁게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내가 즐길 테니 너는 낙을 누리라 이렇게 스스로 자기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술을 먹게 되고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여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수고하여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신의 부요함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은혜인 줄 모르고 마치 자신이 이룩한 부요인 것처럼 즐기며 살자는 교만한 마음이 솔로몬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감당하지 못할 돈은 교만과 탐욕을 불러일으킵니다. 무절제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탐욕은 교만을 가져오게 되고 교만은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결국 패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이렇게 디모데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탐욕이 생기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때문에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고 형제 간에 다툼이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적당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돈에 탐욕을 내게 되면 돈이 결국은 인생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족하고 만족할 때에 진정한 행복과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솔로몬은 안목의 정욕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은 사업을 크게 벌이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살림을 가꾸고 노비를 싸서 금은 보화를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눈에 원하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보여주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면 후궁이나 첩으로 삼았습니다. 1000명의 후궁과 첩을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나라의 재정은 바닥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솔로몬은 자신의 궁과 하나님의 성전을 20년 동안 지으면서 임기 절반 이상을 자기 성전과 하나님의 또 성전을, 자기 궁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사용했고, 더욱이 뭐냐면 그거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후궁들을 위해서 곳곳에 집을 지어야 되니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솔로몬은 통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제단을 세운 것이 가장 그에게서 실수가 되었습니다. 우상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는 백성들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앞 산 감람산에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 신의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 신전을 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람산이 어떤 곳입니까? 감람산은 예루살렘이 내려다보는 아주 영험한 산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는 곳이기도 한데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 망정, 하나님의 산당을 짓지 못한 망정, 금오수신과 몰록신을 거기다 산당을 짓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다 어겼습니다. 신명기 17장에는 가나안을 정복한 뒤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뭐냐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 화친하지 말라고 했지만 왕에게 또 금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그는 마병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찾지 말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19절에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보이기를 좋아하고 나타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금을 입힌 크고 작은 방패를 각각 200개와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큰 방패 한 개당 금 600세겔이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패는 한 개당 금 3만회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방패만 들어간 금이 1539kg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간 겁니다. 솔로몬이 앉는 보좌는 상아로 만들어 금을 입혔다고 합니다. 양쪽 팔걸이에는 사자 모형을 세워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고 그릇도 모두 금으로 만들었으며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애굽으로부터 수입하여 병거 1400대를 두었고 마병 12,000명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든 것을 다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준엄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순종할 때 축복이지만 어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따라오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순종하여 복을 받았고, 다윗이 자신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총명과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옴으로써 타락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쾌락을 즐겼지만 아버지 다윗보다 10년 먼저 세상을 떠나는 장수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70에 하나님 품으로 갔지만 솔로몬은 60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20세에 왕위를 물려받아서 40년 동안 통치하고 아버지 다윗처럼 40년간 통치하고 60에 그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우리는 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행해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이 삶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와 명철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솔로몬은 이생의 자랑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도서 2장 1절에서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에게 말하여 술과 쾌락에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주지육림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젊어서부터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며 금귀를 밥 먹듯이 하고 심지어는 블레셋 땅에 가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까지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해서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솔로몬은 왕궁을 짓고 하나님의 전을 지으면서 능력을 발휘했던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떼어서 주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10지파를 주고 너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했을 때 그는 솔로몬을 피해서 잠시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고 있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돌아와서 10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또 잘 누렸으면 괜찮은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하기 위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을 금했습니다. 금하고 사마리아에다 산당을 짓게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돼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악한 왕을 기록할 때에 여로보암을 따라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0절에서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다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자신의 몫이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지만 말년에 그는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이 쾌락을 다 누려봤지만 남은 것이 없습니다. 행복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행복했느냐? 절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여인을 가까이 했지만 행복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재물을 다 가져봤지만 행복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 이렇게 전도서에 남깁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것이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려 했던 여인들과 자신이 가지려 했던 부요와 모든 권력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것이었다고 그는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8절에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공고를 하게 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해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전도서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비로소 행복하고 복되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세상의 길을 갈 때는 반드시 후회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는 아무런 뜻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역사의 목적인 거룩한 뜻을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뜻을 이루고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